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흥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흥. 두 번째, 상. 첫 번째는 흥, 두 번째는 상. 이렇게 한 음절로 된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흥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흥이라고 할 때 일어날 흥자, 북돋아지고 일어나고, 산업도 기업도 가업도 일어나는 것, 사업도 일어나는 것을 흥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북돋아지고 활성화되고, 이것을 흥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의 사역, 물로 세례 주는 사역, 전도의 사역은 전성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곁에 모여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정치 지도자도 아니요, 예술 지도자도 아니고, 또 귀족 지도자도 아닌 종교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그 당시에 유대교회의 선두주자였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종래에 들어보지 못한 힘이 있는 메시지였고,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선포되었던 예언적인 비전 내지는 예언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힘있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전에 일어났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이름은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회개와 또 이 11조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언을 냈던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 하나님의 편지, 이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자, 번제와 희생제와 이렇게 제사를 집전했던 주관자들이지,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말씀의 운반자, 성원의 운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가?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은 15지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또한 만왕의 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날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으로 목회자들을 세웠죠.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만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성언을 운반하고 예언의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말라기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왜냐하면 기도드리는 행위,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 제사하는 행위는 이 제사장들의 전통 속에서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는 일으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일으켜서 세움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 정치적으로는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의 시대, 유대 마카비 왕조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400년 이상을 이렇게 왕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처럼 성경이 제대로 편집된 시대도 아니었고, 성경을 구할 수도 없는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자도 없으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알기 위하여 사해바다 주변에,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또는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그런 그 호수나 바닷가 주변에 절벽 같은 데에, 이런 데 돌 같은 데를 파고 그 가운데서 묵상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선포되고 또 발견된 말씀의 흔적들을 가지고 교훈을 새기려고 했던 그러한 여러 영성가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으로, 일부가 사두개인으로, 일부가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기능하면서 나름대로 공통점은 무엇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미래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400년도 지나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대에, 그때 누가 혜성처럼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면서 메시아 시대의 등장,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강이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매일 따랐던, 매일 세례 요한과 같은 길 걷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런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세례 요한은 한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친구가 나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든, 친척이 몰려들든, 또는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든,
나에게 호응을 보여준다는 것,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룹도 나한테 인사하고 저쪽에 있는 그룹도 나한테 인사하고, 이것은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서 세례 요한은 내적으로도 만족도도 높고 또 기쁨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이에 누가 왔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쪽 요단강 저 상류에서 거기서도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 예수라고 하는 분 쪽으로 몰려갑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다 사라졌고, 오늘은 더 적게 모였고, 그쪽으로는 더 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만했다가 약간 공허해지는, 사업도 뭐 여러분의 그 경제도 적었다가 늘어나면 보람이 있지만 많았다가 적어지면 약간 허전함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팬덤이 엄청나게 나타났다가 따르는 자가 거의 없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웃은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정서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나 장사, 슈퍼마켓, 상점, 약국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병원. 바글바글 이 약국에 몰려들었고 이 병원에 몰려들었는데 옆에 더 훌륭한 의사가 개업을 새로 하면 여기까지 단골이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쪽 약국으로, 그쪽 상점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진 대형마켓으로 바로 이동해 갑니다. 오랫동안 단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매일 우리 가게를 찾아주고 우리 약국 찾아주고 우리 병원에 왔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그런데 옆집으로 가네 할 때의 이 박탈감, 허전함이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이러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흥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했단 말이죠? 쇠하여지고 이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망해지기 시작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망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흥망성쇠라는 말을 합니다. 흥하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시기가 있다면 쇠퇴하고 망하는 시대가 온다. 흥망성쇠라는 한자 수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사역이 막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온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고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망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가 높임받고 예수가 흥하려면 내가 쇠하여지고 내가 망하고 이의 과정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존심이 흥하는 동안 나의 굳건한 신념이 강화되는 순간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도 꺾이고 내 어떻게 보면 이념도 꺾이고 신념도 꺾이고 나의 고정관념도 꺾이고 부서지고 그것이 쇠해지고 망해질 때 내가 도모했던 것들이 오히려 막힐 때 그때 누가 흥해지는? 예수님께서 흥해지고 성령의 역사의 복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측면에서 그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매우 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5개 국어에 능통하여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인재로 각광받았고 유대교회에서도 상당한 리더로 추앙받았던 이 사울이란 청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면서부터 이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무엇처럼 내려놓습니까? 배설물처럼. 이전에 귀하고 자랑스러웠던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절정기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의 방식이란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쇠해지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전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새로 출발하는 새로 시작하는 다시 영적 아가로서 걸음마를 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것이었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고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다시 흥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내 삶의 왕되고 주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예수가 흥해지고 우리는 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의 자존심도 깎이고 그리고 나의 신념과 고정관념도 많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나의 개성과 나의 그 생각들이 초제일관 인생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꺾여도 너무 많이 꺾이고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만 남은 것처럼 오직 예수에게 물들은 것처럼 예수에게 동화된 것처럼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의 길 정상적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흥하고 그분이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진솔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성취되지 아니하고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선에서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에 관한 것입니다. 상에 관한 것입니다. 상과 복은 같은 개념, 유사 개념인데 이른바 지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천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less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도 씁니다. 히브리어로 아쉬레는 바로 복,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들, 나에게 채워주신 것들을 아쉬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쉬레 그리고 이 블레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또 우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파편적으로 곳곳에 뿌려놓은 것처럼 눈이 한번 내리면 온 세상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곳곳에 산이든 들이든 지붕이든 마당이든 다 똑같이 도로이든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파편적 은총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도 복이 있고 중반부에도 복이 있고 후반부에도 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박복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박복이 없습니다. 박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복이 약하다, 복이 박다, 박하다. 박하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순수 용어로는 얕다 또는 너무 적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적은 사람, 박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박복이라는 것이, 복이 적은 것이 누구에게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적은 것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초년의 복, 소년의 복, 청소년의 복, 청년의 복, 초년의 복, 그 다음에 중년의 복, 그리고 노년과 황혼역의 복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에 어릴 때도 똑같은 눈, 청년 때도 똑같은 눈, 장년에도 똑같은 눈, 노년에도 똑같은 눈, 어느 지역이나 눈이 한번 내리면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는 비를 내려도 고르게 내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고르게 적시게 하고 대지에 새 생명이 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년인 사람은 중년의 복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년인 분은 노년의 복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직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유소년은 초년의 복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채울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으로 부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각 사람의 필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또 각 사람의 간구함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쓰실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복이나 체험한 복보다 받지 않은 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에 관한 것도 복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의 복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먼 사람이나 타인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친지에게 인정받고 결국 인정받는 것이 복이에요. 인정을 많이 받으면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년에도 노년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도 아이들이 칭찬받으면 매우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인정받으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인정받았지만 더 많이 인정받고 더 풍성하고 다양하고 여러 각도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쉬운데 아주 밀착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약간 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모르는 타인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사회 속에서든 가정 속에서든 생활 환경 속에서든 동료에서든 인정받는 복, 그리고 소유로서의 체험받는 적절한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또 손길을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은 초년의 복, 중년의 복, 말년의 복, 노년의 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은 주어진다. 우리의 미래에도 복으로 가득하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천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큰 상을 가져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상권에 들었다, 금은 동메달을 땄다, 그것 자체가 상을 받는 것이고, 월드컵에 나가서 이번에 4강까지 올라가서 동메달 딴 사람들 국가에서 연금을 1인당 한 200만 원씩 줄 겁니다. 우승하면 더 많은 것을 주겠죠. 300~400만 원씩 주겠죠. 거의 평생 줍니다. 올림픽이든 이런 월드컵이든 국제적 대회에서 입상하면은. 그리고 단체 종목은 선수들이 20명이 넘어가면 20명 다 주는 것이에요. 다 줍니다. 그와 같이 상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체전 종목에서, 단체적 영적 릴레이, 영적 경주에서 입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상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다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MOM,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그 최고로 높은 상급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탑 레벨에서, 탑 클래스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있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믿음으로 경주하고 수고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지키고 천국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만나, 그리고 처소, 이 모든 영생에 속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큰 줄 알고, 지상에서는 끝까지 복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 상에 영생하도록, 이것이 10년, 100년, 1000년만 누릴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시간의 무한대의 영역, 시간의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한 정도의 영생하도록 끝까지 풍성히 누리는 이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흥하는 삶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가고, 내가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복이 있는 자요, 여전히 상급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경주해가는 승리자들,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복 있는 날 소망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쇠하여지는 것 같고 전성기를 넘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겠사오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유용하고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복도 있고 여전히 상급 있는 존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삶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복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